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자입니다. 저는 강자 도우미 신성국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 마르코복음 해설서 슬픈 예수를 저술한 김근수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슬픈 예수의 독자께서 우리 김은수 소장님의 이 슬픈 예수 책을 읽고 서평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슬픈 예수는 해방신학이라는 안경을 통해 예수의 역사를 기록한 마르코 복음을 해석한 책이다. 저자 김근수는 마르코 복음 전체에 흐르는 것은 가난한 자들 편에 선 예수요, 불의에 저항한 예수라고 말한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은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예수는 가진 자들의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했고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의 불의에 저항한 것이다. 결국 예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치범들에게 행해지는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 독자께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슬픈 예수를 읽으며 예수가 걸었던 고난의 길이 정말 참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처음 느낄 수 있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 슬픈 예수를 읽은 이 비크리스찬의 소감. 한마디로 감사할 뿐이고 그분은 저보다도 더 예수를 정확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슬픈 예수, 또 우리가 그 마르코 복음의 그 예수는 슬픈 예수다. 그래서 그 책 쓰신 지가 벌써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죠? 예. 제일 먼저 나온 3년 겁니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책입니까? 예, 제일 먼저 2013년 6월에 네. 마르코복음 해설서 슬픈 예수를 냈고, 예. 반년 뒤에 마테오복음 해설서 행동하는 예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 오시기 전에 교황과 나라는 책을 냈고, 네. 교황님 가신 뒤에 교황과 98시간이라는 책을 냈고, 그 뒤에 저희 스승인 소브리노 해방신학자의 해방자 예수라는 책을 번역했고, 그 뒤에 그 오스카 로메로 주교님의 10억을 기념해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를 번역했고, 이제 올 겨울에 루가복음 해설서인 가난한 예수가 출판되고, 내년에 로메로 대주교의 시성을 맞이해서 지금 로메로 대주교 일기를 거의 이 번역을 끝냈고 지금 교정을 막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로메로 대주교의 일기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 책은 로메로 대주교가 돌아가시기 2년 동안 거의 매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한 거의 고백록 같은 책입니다. 저는 그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고백록이라는 책 다음에 위대한 그 주교의 일기가 다시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고백록이라는 책하고 로메로 대주교의 일기, 이 두 책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김우수 소장님하고 작년에 그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 그 로메로 대주교는 회개한 주교다. 예.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 6월 달이 예수 성심 성월이고, 예. 또 6월 3일이 예수 성심 대축일이면서 동시에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예수 사제 성화의 날 강론할 때 제가 사제 성화의 날이라는 그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말보다는 사제 회개의 날로 좀 바꿨으면 어떨까?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제 회개의 날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로메로 대주교처럼 우리 주교들도 회개하고 예. 사제들도 회개하고,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둠을 몰아내는 정말 절망의 이 그늘을 우리가 깨끗이 청소하는 우리 주교와 사제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5천여 명의 그 성직자들이 계신데
그 5천여 명이 전부 정말 제대로 회개했다. 그러면 이 나라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네. 박근혜, 이명박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없죠.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제들이 또 우리 15만 명에 달하는 목사님들이 또 10,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회개했다면 이 나라에는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이런 인간들이 발붙일 수가 없죠. 가장 악랄하고 서민들의 그 피고름을 아주 빨아먹는 이러한 그 아주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그 윗자리를 차지하십니까? 참 우리 종교인들의 회개가 절실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마르코복음 계속 우리 김근 소장님과 함께 해설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다인들의 전통입니다. 네, 어떻게 그 본문 내용은 어떻게 되죠?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그분께 몰려왔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사이들과 모든 유대인은 조상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전통이 많이 있으니 잔과 단지나 녹그릇과 침대를 씻는 것이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분께 왜 당신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는 여러분 같은 위선자를 두고 잘도 예언했으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헛되이 나를 공경하노니 인간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전통을 고집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립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꼬르반이라고 하면 즉 제게서 공양 받으실 것은 예물입니다 하면 그만이다 하면서 여러분은 그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의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군중을 다시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 제 말을 듣고 깨달으시오.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군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자 그분 제자들이 수수께끼 같은 그 말씀에 대해 그분께 물었다. 그러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우둔합니까? 여러분은 알아듣지도 못합니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수 없고 그것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두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안에서 나오며 사람을 더럽힙니다. 네. 좀 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자들께서는 또 본문을 잘 들어주시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왔다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예루살렘에서 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왔는가요? 뭐 배우러 왔습니까? 사실 그 이름 없는 예수가 활동하는 갈릴리아에서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왔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가 갈릴레아 지방에서 아주 놀라운 인기를 모으고 있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 소속이 아닌 누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보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더라. 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며 같은가 하는 걸 제보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배우러 온 것 같지는 않고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예수의 그 말과 행동이 위협이 되지 않을지 한번 점검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평신도 지도자들, 예. 아니면 종교의 분야에서는 권위적인 그런 학자들이 예수를 한번 이렇게 뭐 탐문이랄까, 예. 그가 누구인지를 살피러 왔다고 그런 것이죠. 네, 바리사이는 유다교에서 아주 존경받는 모범적인 평신도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 그룹하고 신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죠. 예.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왜 스승 예수에게 따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한 행동은 제자들에게 따져야 원래 맞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제자들의 잘못도 스승에게 추궁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잘못은 스승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제자들이 잘못하면 스승이 손을 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건 내 잘못 아니야? 지들 잘못이지? 이런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자들의 잘못을 스승이 책임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생각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제자들이 혹시 뭘 유다교의 가르침을 어겼는가 하고 이렇게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손 씻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어떤 지엽적인 거 가지고, 예. 그죠? 마치 엄청난 그 범죄를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용, 이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예,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가톨릭 신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만일 어디 점심때 식당에 가가지고 다른 종교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성호를 거야 되느냐 안 거야 되느냐 이걸로 만일 고민한다면 세월호 유가족이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정말 아주 작은 문제를 갖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뜨끔합니다. 예. 우리 가톨릭 신자들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구약성서 규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이 말을 지금 누가 들었냐면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들이 들었습니다. 즉 유다교의 가장 모범적인 평신도들과 알려진 유명한 신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네들, 당신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느님에게 멀리 떠나 있어 하고 이 따끔한 지적을 지금 가장 자타공인하는 모범적인 평신도와 신학자들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이 규절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레지오마레 신도들 모여놓고 꾸르실로 신도들 모여놓고 신학교 교수 신부들 모여놓고 여러분은 지금 입술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지금 하느님에게 멀리 떠나 있구나 하고 지금 핀잔을 듣는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네. 정말 이 말 앞에서 고개를 들 신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읽어보니까 야고보서가 예. 제가 이렇게 언뜻 지금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예.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마테오복음하고 야고보서가 아주 연관되어 있는데 둘 다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다. 그걸 마테오복음과 야고보서가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공경은 실제로 우리 몸이 같이 따라주는 행동으로 공경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느님에게 공경은 입술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입술로만 칭찬하고 몸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우리 죽으면 입술만 천당에 도착하고 나머지 몸은 전부 지옥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앙의 본질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예. 20절에 보면은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 음식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고 트집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는 건 지금 둘째치고 음식을 이걸 먹어라 저걸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 자체를 지금 전부 흐트러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더러운 것이 없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입과 생각에서 나오는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제가 과거에 군용신부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신교 신자들은 이 제사를 거부하는 그런 교단 의외로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알지만 그래서 그 제사는 우상숭배다. 우리가 누군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이단처럼 어떤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는데 그 개신교 다니는 남동생 부부가 다 한 사람 다 제사 차례상에서 절을 하는데 그 부부만 절을 안 한답니다. 뻘쭘히 서 있대요. 그래서 형이 그러려면 오지 마라. 이거 왜 하냐? 그래서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온 가족의 그 분위기가 그 절을 안 함으로써 아주 분위기가 이렇게 좀 집안 분위기가 찬바람이 쌩쌩 분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개신교도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아주 절대적인 진리인 양을 이렇게 향하는 것은 좀 여기에 연관되어서 우리가 좀 비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개신교도 이제 우리 전통적인 풍습인 제사를 미신, 우상숭배 이렇게 과장되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의 고운 마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제사를 흔쾌히 받아들이면 어떤가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사를 우상숭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가보면 태극기를 걸어놓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렇죠. 왜 태극기를 갖다 놓으면 이건 우상 아니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그래 놓고 최근에 교회 제가 여러 데 가보면 주로 박근혜를 칭찬하는 그런 유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교회 안에 이렇게 태극기를 거르는 데가 많아요. 좀 불쾌하더라고요. 물론 일부 개혁적인 교회에서
마치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한 그 열렬한 애국심, 이제 정의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박근혜를 추종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 태극기를 거르는 거죠. 이게 진짜 우상숭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돈을 우상숭배하는 거 더 나쁜 짓이죠. 그렇죠. 아니 조상에게 절하는 게 나쁘다는 사람들 왜 돈 앞에서는 무릎을 팍팍 꿇습니까? 그 나쁜 짓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거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이게 예수님부터 질책받았듯이. 그렇죠. 그죠? 오늘날로 똑같이 우리는 그럼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나 또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너무 지엽적인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순서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코르반 이라는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코르반 곧 저한테서 봉양받으실 것은 하느님께 바치는 입니다 라고만 하면 그만이라면서 부모에게 더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코르반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건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걸로 그 유다인들에게 있는 풍습입니다.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유다교에다 바친다고 하면 그 부모가 밥을 못 먹더라도 코르반이라고 정해놓은 재산을 부모가 손을 못 댑니다. 즉 내가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더라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치는 이런 것입니다. 그게 유다교도 있었습니다. 그럼 만일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신도가 이건 성당 건축 헌금이다. 이거 성당에 바칠 무슨 돈이다 해놓고 부모님에게 부양도 안 하고 식구들에게 소홀히 하면 이건 진짜 현대판 코르반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각 가정마다 이번에 성당 짓는데 얼마씩 내쇼. 그러면 그 돈으로 그 식구가 예를 들면 뭐 학비를 못 내거나 부모가 어떻게 건강보험이 없거나 그래도 그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도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식으로 코르반을 교회에서 신도들 강요할 수 있고 부모 공경, 가족 부양 이런 걸 소홀히 하도록 어떻게 보면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저 이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 맹세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종교의 교회에 봉헌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들지 못한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 현실 생활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종교에 바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코르반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비판하는 게 이렇습니다. 당신들 말로는 부모 공경을 해놓고 실제로는 하느님한테 바치는 예물이라 하면 부모가 손도 못 대게 지금 해서 부모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한 겁니다. 그럼 만일 이걸 우리 가톨릭 개신교 신들에게 비유하면 당신들 11조 낸다고 하나님이 바친다고 해놓고 그 바쳐야 될 11조 때문에 부모 공양, 부모 효도, 자녀 공양,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 개신교에서 11조 그 정신이 많이 희박했지만 과거에 그것이 무척 강조될 때 얘는 그렇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내느냐 서로가 경쟁을 하고 또 그게 주보에 또 누가 얼마 냈다 이것이 그래프로 오가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처가 쪽에서 돈을 빌려서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광신도 광적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아니 돈을 빌려서까지 그렇게 헌금을 낼 정도로 교회 측에서는 그것을 부추기고 또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또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과잉적인 헌금 행태를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그 행위도 참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예.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목사 이 사람들이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 가톨릭에도 만일 어디서 성당 짓는다 그러는데 신도들이 대출 받아서 본청음을 낸다. 예. 이런 걸 과연 사제들이 알면 그 헌금을 내라고 해야 되는지 예. 이렇게 하지 마시오. 헌금 안 내도 좋으니까 가족 네. 부양을 먼저 하세요. 그렇죠. 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좀 그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이게 다 연관 그렇습니다. 돼 있는 예,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헌금과 부모 공양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부모 공양이 중요하죠. 예, 예. 사람을 살려야죠. 교회나 성당에 돈을 안 내더라도 부모는 공경해야죠, 당연히. 네. 예, 당연히 공경해야죠. 네. 근데 그 헌금을 내지 않으면 신앙이 그 열심하지 않다. 신앙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식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구약 시대, 특히 예수 시대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11조 안 내는 사람, 그 유다교 회당에다가 제대로 헌금 안 내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 하고 이 당시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낼 만한 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예수님도 11조를 안 냈지만 이 시대 대부분 백성은 유다교 회당에 갔다가 의무적으로 바칠 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에 제대로 돈을 낼 수가 없고 만일 그 돈을 가져와도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이 교회 헌금하면 그걸 감사하게 칭송할 것이 아니고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예.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었고요. 그렇죠.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예, 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종교세가 있었고. 있었죠. 또 중간에 그 세리들이나 지방 정부에 바치는 세금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예. 세리들이 중간에 또 해먹죠. 중간에서 예. 또 삥땅 뜨는 세금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서민들의 이 삶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정말 피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 빈곤 상태에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카톨릭 개신교 신자들도 정부의 직접세로 뜯기죠. 간접세로 뜯기죠. 네. 또 그 종교에 많은 헌금으로 내죠. 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네. 아니 교회는 죽어도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데 백성은 죽어도 우리 교회는 살아야겠다.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이 새누리당 이 아주 서민들을 파탄내는 이런 정권이 들어서서 공공요금, 전기세, 또 지금은 무슨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경유 차량 세, 그다음에 그 담배세, 또 지금 식료품 모든 그 서민들의 이 물가가 전부 다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 부자들의 이런 기업들 이런 법인세 같은 거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대재벌들은 갈수록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 그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식민지 상황에 우리 평민들과 오늘 우리 한국의 평민들은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는 정부의 정치인들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계속 비판해야 됩니다. 네. 기도 얘기만 이제 자주 하지 말고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다. 정부가 뭘 잘못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다 이런 걸 계속해서 비판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원래 종교인들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나 대한민국 주교님들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7절 보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이냐 가르친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돈에 관해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는 예수와 관계없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착한 신자다. 돈을 많이 내면은 신앙심에 강한 신자. 이렇게 많이 해서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돈과 신앙은 연결시킨 분이 아니고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수사님, 그 우리가 이 성서는 그 자유와 해방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죠. 라고 하셨으면 예. 사실 그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해방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특히 드네요. 가난한 사람들, 네. 가난한 신도들이 이 헌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신도들에게는 헌금을 걷지를 말고 아예 네. 부자 신도들에게는 헌금을 더 많이 뜯어서 그 돈의 일부를 가난한 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던가. 저는 그런 체제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헌금도 네. 그 종부세처럼 부자 신도들은 예를 들면 수입의 50%를 헌금을 시켜라. 가난한 신도는 내지 말라. 그리고 부자들의 헌금의 일부를 가난에 돌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 현실 세계의 빈부격차를 교회에서 일부라도 좀 해소시키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부터 그 하느님 나라의 예. 그 평등 공동체, 예. 또 그 나눔 공동체를 실천해야 된다. 예.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유다인들의 전통을 정리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입술로 주님을 공경하는가? 입술은 주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하면서도 마음은 그분에 대한 그 공경심이 과연 제대로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자기 양심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프란치스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 착취는 현대판 인신매매다. 네. 그러면 주일날 성당 와서 미사를 경건히 바치는 사람이 평일에 자기 회사에 가서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안 주거나 임금 시간을 착취하거나 그랬다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몸으로는 지옥에 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그 지옥에 가는 이러한 일을 좀 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서와 또 오늘 우리 현실을 함께 우리 직시하면서 시대징표 성서 강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